2019년에 한 기사를 봤습니다. 미국의 무속신앙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미국인들이 한 해 우리나라의 무당에 속하는 그 영매들에게 거의 3조에 가까운 돈을 쓴다는 그 기사의 내용이 실렸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코로나 시대에 이 미국에서는 영매를 찾는 사람이 훨씬 늘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미국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해 왔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과학기술이 발달된 이 사회에서 어떻게 그런 무식하게 신을 믿을 수 있냐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뒤에서는 영매에게 가서 유리구슬을 앞에 둔 영매에게 가서 엄청난 시간과 돈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던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경향이 미국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 1월에 한국 리서치에서 발표한 조사를 보면 전 국민 중에 점을 본 사람이 41%였다고 말을 합니다.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되는 사람들이 귀신에게 가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과학기술 발달된 이 나라에서 어떻게 신을 믿을 수 있냐고 그렇게 조롱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서도 귀신은 믿고 귀신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말을 들으면 비웃으면서 귀신은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점을 보거나 구슬했던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당에게 가서 점을 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 신밖에는 없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초자연적인 존재를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서 초자연적인 존재를 찾아야 된다면 당연히 유일신, 모든 것을 창조한 신인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한 겁니다. 합리적인 결론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가 많기 때문에 자꾸 다른 곳,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귀신에게 가서 자신의 불안을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귀신이 되었다고 믿는 죽은 조상에게 가서 내 미래를 좀 바꿔달라고 구걸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귀신에게 의지해서 불안감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귀신을 의지해서 불안감이 없어지면 그나마 좋겠지만은 문제는 귀신은 절대로 염려를 잠재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귀신은 계속해서 우리를 불안이 가득한 곳으로 이끌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불안이 가득한 곳으로 이끌다가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귀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중에 불안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앞으로 어떤 불안이나 염려가 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했는데도 불안합니다. 나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불안합니다. 어떻게 이 불안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극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불안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워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만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인데 나는 그 재림 예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그 질문만 하나만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중요한 질문이지만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질문,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질문은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나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이 목적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절대 다른 목적은 두지 말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목적 하나만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도 기쁘게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가족들의 박수도 받고 편안하게 살면서 내 모든 야심도 채우는 그런 방법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충족하면서 예수님도 기쁘게 하고 내 욕심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채우려고 하니까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 내가 내 야심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내 가족들의 박수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만을 섬겼다가 다른 것들에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니까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의 질문만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쁘시게 한 행위에 대해서 때로는 고난의 길로 이끌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성공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는 너 성공한 인생을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절대로 불안하지 않고 평안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또다시 나에게 이런 위험이 찾아와서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할까? 불안하면서 염려하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안심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말은 우리가 안다는 말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아는이라는 말이 제일 뒤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어에 보면 가장 앞에 나오는 말이 우리가 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둔 이유는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절대로 불안해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바울이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말씀을 우선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장막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장막은 영어로 말하면 텐트입니다. 텐트는 잠시 사는 곳이지 영원히 사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텐트는 견고하지도 못하고 부실합니다. 텐트는 굉장히 단점이 많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텐트에서 사는 이유는 텐트에서는 잠깐만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텐트에서 잠깐만 살다가 견고한 건물에 들어서 살아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잠깐 텐트에서 지내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이런 텐트와 같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육체는 노화도 일어납니다. 상처도 생깁니다. 질병도 생깁니다. 그래서 초라하고 부족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 육체가 아닌 부활의 육체를 입을 것이다. 우리 육체가 죽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부활의 육체를 입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게다가 이 우리가 받을 부활의 육체는 완벽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살 영원한지 이 부활의 몸이 이 땅에서 만든 재질로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면 그것은 썩어질 것이고 불완전할 것이지만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영광의 그 몸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마지막 모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받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재림하시는 그 날이 되면 지금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이 땅에서 받은 모든 상처와 눈물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믿는 자가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만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만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탄식하면서 사모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는 그날, 부활의 몸을 입을 그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오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께서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 인생에 고난이 너무 많으니까, 인생 살기 참 힘드니까 나 죽고 싶다고, 나 이제 그만 살고 싶다. 예수님, 이 삶을 빨리 끝내서 나 천국 보내주십시오. 나 거기서 편안하게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사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빨리 나 인생 끝내고 싶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나 빨리 죽어서 천국 가서 좀 쉬고 싶습니다. 천국 가면 고생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나 빨리 이 세상을 끝내고 싶다고. 여러분,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내 사랑하는 그리스도와 멀어지지 않아도 되고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어서 죽고 싶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비록 우리는 그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당장 오실 수도 있고 몇 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몇 세대가 지난 후에 오실 수도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렇다면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올 때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5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여기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용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이 좋으니까, 내 몸 건강하니까, 돈 많으니까 담대할 수 있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우리의 미래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사실에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잠깐만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살고 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만 가능하지만
우리가 예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날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헤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그날이 오면 고난과 고통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이렇게 바울은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항상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의 시간은 반드시 지나가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이 올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불안한 것이 당연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은 용기 없이 열등감을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살지만 내가 많은 것들을 성취하게 되면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 수가 있을 것이다.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좋은 성적을 내고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몸매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내 열등감이 사라질 것이고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만약에 지금 소심하다면 그때도 소심할 것이고 지금 두려워하며 살다면 그때도 두려워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아도 여러분은 여전히 용기 없이 살아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용기는 내가 성취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성공을 해도 용기를 얻지 못하고 열등감을 가진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공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재림만 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의지에서 살아갈 때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내 가슴속에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매일 재림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 이 질문만 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용기를 갖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는 걷지 않는다.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하는 게 뭡니까? 믿음에 집중하라. 믿음에 집중하라. 너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믿음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어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이 보이지 않습니까? 재림하실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예수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그 날이 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 믿고 기다려야 된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은 또다시 담대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때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내가 당장이라도 이 세상에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담대한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내가 언제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그 사실을 마치 득도한 것처럼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주와 함께 하고 싶은 그 갈망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당장에 죽으면 천국 가서 평생 놀면서 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예수께서 오실 것이고 예수님과 영원한 교제를 깊이 누릴 수 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용기를 내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열등감 극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열등감이 극복된 게 아니라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고 그 예수 앞에서 온전하게 기뻐하심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령에 의지하면서 살 때 내 마음속에 용기를 성령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갈망을 가진 바울은 이 한 가지 생각만 하면서 산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이 마지막에도 강조했던 질문은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 재림하실 텐데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상급을 받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만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담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재림하실 예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해야 예수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생각과 다 같이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고 예수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불안해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할 겁니다. 예수님만 기쁘시게 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불안감은 사라지고 용기가 생길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목사님들의 특징이 책이 많다는 건데 읽지 않은 책도 제 방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사하기 위해서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5살짜리 아들이 목사님 아버지 책 옮기는 걸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와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작은 책 한 권하고 애가 무거운 걸 나를 수가 없으니까 종이 몇 장만 주면서 야, 이것 좀 날라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들이 나간 다음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돌아오질 않으니까 아버지는 궁금해서 방 밖으로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실에는 아들이 크고 무거운 사전들을 여러 개 두고는 울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준 책이 아니라 무거운 책들을 들어드리려고 하다가 들지 못하니까 화가 나서 속상해서 울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이 모습을 보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라고 한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는 아버지는 아들을 안고 책을 다 들고 옮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짐은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선택만 하면서 살라고 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생각할 때 염려하게 될 것이고 불안해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선택만 하면서 살면 살아갈 용기가 생길 겁니다. 담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 정신을 집중하고 해야 되는 생각을 간단하게 해서 한 가지만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버리고 생각을 간단하게 해서 한 가지 생각, 무엇을 해야 재림하신 예수를 기뻐하게 하며 재림하신 예수께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만 하면서 우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그 생각이 바로 그 하나입니다. 이 생각만 하면 나머지는 다 우리의 삶의 정리가 될 것이고 우리는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이 한 가지 생각, 예수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 한 가지만 이루면서 오늘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